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로 잘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아무리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워도 아기의 상태로 계속 있다면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아기는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자라야 하는 것이죠. 점점 자라갈 때의 부모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딱 태어나서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셔요.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성숙, 자라감, 성장에 관한 하나의 스텝을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장하는 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장, 성숙의 1단계는 무엇일까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의 1차적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구속자로 알아갈 때, 그리고 알매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1단계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따라합시다. 알아감으로,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곧 성장의 성숙의 증거이고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아라, 나를 아버지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능력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너는 내 자녀인 것을 알아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걸 선포하셔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그냥 자리 채우는 것, 그래서 번제나 제사나 내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선언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나 번제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번제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나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에게 성숙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소원하는 것, 성장과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초적인 성숙의 시작은 주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성숙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숙의 스텝 2가 있다, 2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단계는 뭐냐면 아는 단계에서, 알아가는 단계에서,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를 뭐하는 것? 닮아가는 것이다. 하기야 우리는 자녀가 크면서 제발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라. 굉장히 실망이 크겠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서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숙을 기대하고 성장하는 걸 기대하시는데 그 성장과 성숙의 2단계는 뭐냐면 나를 뭐하라? 닮아가라. 예? 내 성품을 닮아가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성숙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2단계로서의 성숙을 보게 되면 그 과정상에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가시적인 변화 중에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주님의 언어로 바뀌어요. 사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하고 누구의 초대를 받아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예배 드려보니까 괜찮거든요. 야, 그 예배 괜찮더라, 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보니까 뭐 마음에 들어, 괜찮아, 기분은 좋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도 뭐라고 그래요? 나? 뭐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이 바뀐다 이거죠. 예? 야, 참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예배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죠. 말이. 언어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일반적으로 제약된 본성 때문에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좋은 말, 기분 나쁠 땐 나쁜 말, 싫을 땐 싫은 말, 좋을 땐 좋은 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원대로 성숙하는 2단계의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바뀌더라, 예수를 닮아가더라. 닮아가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뭐라 그럽니까? 곧 주님의 언어로 바뀐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입에서 너희가 저주와 찬송을 내는데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진정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저주가 점점 줄어들고 뭐가 커져요? 찬송이 커져 주님의 언어가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성숙이 있고 그 단계에서 다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가면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요. 마음도. 예? 한마디로 감정이 바뀌어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두 가지 감정을 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죠. 대표적인 감정이 뭡니까? 하나는 기쁜 감정이고 하나는 슬픈 감정이죠. 제가 사근사근 설교하니까 굉장히 편안한가 봐요. 네? 요즘에 지금 대신방 중이라서 목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근사근 설교해야 되겠다. 사근사근 설교에 초반부터 이게 자장고로 들리는 분이 있나 봐요. 네. 하기야 뭐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시면서 말씀 듣다가 또 깨다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언어도 바뀌지만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의 토대가 바뀐다 이 말이죠. 보통 하나님은 행복한 성숙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두 가지 감정을 특징적으로 줬잖아요. 슬픈 감정, 기뻐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어떤 분은 난 슬퍼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으면 좋겠어.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람은 슬퍼할 때도 있어야 되고 기뻐할 때도 있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대가 중요해요. 그 감정에 또 다른 토대가 있는데 나쁜 감정 위에서 즐거워하느냐, 나쁜 감정 위에서 슬퍼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보면 감정의 토대가 바뀌어요. 그 토대가 어떤 토대로 바뀝니까? 선한 감정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해도 선한 감정 위에서 슬퍼해요. 예? 또 기뻐해서 선한 감정에서 기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해놓고 못된 짓이 성공했다고 즐거워합니다. 그건 나쁜 감정의 토대에서 즐거워. 이거는 닮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선한 감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울 때 확실하게 우는 게 좋아요. 예?
눈물 흘릴 줄 알고 환하게 웃을 줄도 알아야지 내 평생에 눈물은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감정의 토대 위에서, 그렇죠? 이것이 곧 성숙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말이지 성내는 게 좋지 않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뭐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성숙해야지. 성내는 것도 나쁜 감정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끝까지 성내는 건데 끝까지. 끝까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나는 절대 화 안 풀어. 그건 화 내는 동안 누구만 고생하죠? 화 내는 사람만 고생하는 거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단계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숙이 있는데 이 성숙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으로부터의 고결한 성품으로 고도의 고결한 순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뭐 설명하냐면 음란으로부터 고도의 순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악하냐 하면 순간순간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여정에서 멈칫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음란의 사고, 음란의 시선이 자리를 잡아요. 아주 순간순간 잡는다 이거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음란한 사고와 음란한 시선이 내 마음을 순간순간 사로잡아요. 뭘 멈출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멈출 때 순간순간 이런 게 딱딱 들어와요. 나도 괴로워 죽겠어 아주. 이 목사라는 사람이 순간순간 그러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보고 온갖 다양한 세상의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요 끝없는 투쟁이라고 했어요. 끝없는 투쟁.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끝없이 투쟁하지 않으면 영적 투쟁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음란으로 빠지게 된다 이거죠.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음란의 마음, 음란의 사고, 음란의 시선, 음란의 순간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서는 고도로 순결한 자리로 자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성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음란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할 때 그건 영적 음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적 음란은 육체적 음란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지를 쓰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뭐라면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는 의도적으로 따릅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라. 그래야 당신은 참으로 성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성숙하는 과정,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숙을 기대하시고 성숙을 도모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의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남에게 베푸고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의 하이라이트는요. 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의 하이라이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카레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숙의 가정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진정한 성숙은 이런 것이다 하고 6장에서 가르쳐주고 7장에서 이런 성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긍정적으로는 이것 해야 된다, 이것을 추구해라. 최고의 성숙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게 만드는 최고의 성숙의 과정은, 최상의 성숙은 뭐냐면 베품이고 나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험, 보배로운 말씀 중에 마카로이,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 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성숙,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해가는, 성숙함으로써 자라감으로 성장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마지막 최정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성숙의 최정점이 뭐냐? 성숙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내가 최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에 있다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뿐만 아니라 2단계로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 했어요? 나의 자신의 집중이 최종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된다. 베풀고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 돼 있으니 그들에게 당신이 뭐하라? 대접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숙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의 최정점, 대접하는 인생. 성숙의 최정점, 나눠주는 인생. 성숙의 최정점, 끊임없이 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재현하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다 성숙하고 싶죠? 여러분 성숙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좀 근엄하게 얘기하면 대답이 나오죠. 성숙하고 싶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알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알아가는 과정이 약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언어도 바뀌고 내 감정도 선한 감정으로 토대가 바뀌고 음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고도의 순결한 삶의 자리로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주님의 어떤 그런 삶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지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것저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많다. 예? 세상을 살면서 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없는 존재론적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이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 속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존재론적 공허감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예컨대 사랑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을 하고 나면은 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사랑해보세요. 예? 저도 연애할 때 보면 뜨겁게 연애하거든요. 뜨겁게 연애하면 늘 즐거워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허전함이 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 사업에 대성하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내가 뭔가 만족스러울 거야.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사업에 그 어떤 준비된 예비된 어떤 계획된 프로젝트를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크게 밀려와는 공허감 있어요, 없어요? 성공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결혼하면은 채울 수 있을까? 결혼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명예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졌는지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프랭클이 얘기한 대로 존재론적 공허감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이 공간은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채울 수 없고 물질로도 채울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프랭클은 얘기해요.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로적 공간을 채워서 근원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드디어 행복을 경험하고 성숙이라는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파스칼이 말이에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종교 철학자이고 그리고 수학자이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파스칼이? 그 파스칼이 인간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인간을 비유로 설명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갈대입니다. 갈대. 여러분 갈대하면 파스칼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어떤 사람은 또 흔들리는 갈대를. 그거는 무슨 오페라에 나오는 것이고, 예? 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예? 그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뭡니까? 갈대는 약하다. 그러나 생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로 존재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예? 갈대 자체는 약해. 그러나 생각하는 한 그는 강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더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풍금이야. 제가 언젠가 설명한 것 같은데 풍금. 풍금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오르간. 예? 오르간이 오르간. 여러분 풍금이라는 게 뭡니까? 풍금은 좋은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풍금을 통해서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풍금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풍금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놀라운 기계이고 놀라운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풍금의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바람이.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치 풍금과 같다, 오름과 같다. 왜 그러냐? 인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요. 아름답게 성숙해서 뭔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미학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미학적인 존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성숙을 통해서 세상 속에 뭔가 의미를 증언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했냐?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밖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바람. 파스칼은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예? 말씀의 바람이 들어가고 은혜의 바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다양한 필요의 바람이 공급될 때 그 사람은 성숙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성장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성숙을 원하나 성숙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6절까지에서는 부정적 차원에서 소극적 차원에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긴 알아도 말씀인 듣기를 들어도 이 기도하는 건데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이 영혼 속으로 말씀이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람으로 영적 바람으로 영적 능력의 바람으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소리가 내 영혼 깊이 들어가고 은혜의 소리가 들어가고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의 바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숙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시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숙의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실제로 말씀의 소리, 그 다음에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 권능의 바람,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 확실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확신하며 기도하라.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기도해야 돼. 확신으로. 뭘 확신하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게 있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뭐예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뭐 아니라 열릴 것이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주신다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소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기도는 한마디로 확신하는 기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어떤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은 특별히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내게 가장 맞는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내가 딱 주님이 계산하시거든요. 딱 개개인을 보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 때가 가장 주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의 때와 있고 기한이 있고 목적이 다 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때도 있고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정한 때에 주님이 정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보실 때 내게 가장 좋은 방식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My way가 아니라 His way라. 예? 주님이 보실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때 주세요, 저런 방법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한 가지 먼저 확신하고 기도해라. 뭘 확신하냐면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 보면 뭐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결과는 말씀의 공급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공급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처럼 정말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 때는 그쪽에 좋음을 준다는 증거, 주무시고 있다는 증거야. 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인데. 근데 여기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할 때 이 좋은 것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도마타 아가도스라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는 아가도스라는 말만 나와요. 그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 한글에는 그냥 좋은 것 똑같은 말인데 원문은 달라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한마디로 여기 사람이 주는 좋은 것은 뭐냐면 도마타 아가도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좋게 여기는 좋은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예? 이것보단 이게 좋고 이것보단 이게 좋고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개념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도마타가 빠져 선물이라는 말이 빠져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좋은 것은 아가도스 한마디로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일시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좋은 것을 응답하실 때 이것은 영원토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건 좋은 걸로 응답하시는데 오늘만 잠시 좋은 게 아니라 내일도 좋고 그 다음날도 좋게 하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좋은 것으로 평생에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성숙해 가는데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예? 금사월 보십니까? 뭐 아니면 뭐 보십니까? 요즘에 또 리멤버 본다는 분이 있더라고. 리멤버 남자답습니다. 리멤버 보니까 그게 뭐요? 변호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드라마 보더라도 기도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가족들이 모이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간을 갖게 됐으니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지,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할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응답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 모이면 기도한다. 앉으면 기도한다. 기도하되 세 가지 질문하며 기도한다. 첫째는 내가 교회와 또 주님과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모인 우리 가족 둘이면 둘, 세 명,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가정을 공급해 주셔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먼저 30초든 20초든 30초든 뭐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모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성숙으로 가정의 성숙으로 개인적 차원의 성숙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숙으로 나가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만남의 능력을 공급해서 성숙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여러분 떡을 달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자식에게 돌을 주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문에 보면 뚜렷해요. 뚜렷해. 제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죠? 뚜렷한 게 뭐냐면은 여기 떡이라는 게 아르토스라는 거거든요.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뚜렷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나오는 단어가 리도스, 돌이라는 말인데 아르토스와 돌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눈에 띈다니까, 이 단어가.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 생선, 이 물고기라는 말이거든요. 익투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뱀이라는 오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피스와 익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 눈에 띈다니까. 이건 주님은 뭘 말씀하냐면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기도, 그래서 말씀이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성속으로 나가게 만드는 이런 기도에는 핵심이 뭐냐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요 기도할 때 나 이런 자매 만나고 싶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얼굴은 이쁘고 뭐 마음은 착하고 뭐 믿음 좋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체적으로. 여기 떡을 달라는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딱 보실 때 떡이 필요한 떡을 주신다니까요. 생선이 필요한 생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선이 필요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나 그냥 알아서 주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구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데서 있어서 구체성이 구체적인 대화는 아무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얘기합니까? 안 하죠. 여기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따라서의 보통 관계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 주님은 날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예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동반해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모든 걸 가는 게다. 찾는 자, 믿음으로 찾는 자, 그에게 상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구하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리니 더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해서 찾으라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한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구체적인 걸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을 찾지 않고 그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그 구체적인 다른 다행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없고, 성령의 의지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없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하면요, 구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실까 의심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마음 부쩍부쩍 들 때 있죠. 예? 예? 반짝반짝 들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실까? 이런 거까지도 주실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구하되 조금도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게 곧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구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5가지를 꼭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손 들어보세요. 손, 오른손. 나, 가정, 교회, 조국, 세상. 네, 이런 식으로. 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조국과 그 다음에 세계에 관련된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예? 오늘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며 이번 달에 나를 위한 기도가 뭐냐, 우리 가정을 위한 한 가지 기도가 뭐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저의 질문을 받아서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 한 가지가 뭐냐고 물을 때, 그럴 때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능력과 구체적인 기도에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한 가지 이상을 꼭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한 가지 이상.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저는 이상한 기도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냐면, 2부 새벽 기도 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5시 반에서 5시 뭐 40분쯤에 들어올 때, 보면은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신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신문. 어느 때부터인가 그 신문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되더라고, 한 번씩. 그럼 무슨 몇 면을 볼까요? 1면을 보게 돼. 1면은 탑 기사 아닙니까? 오늘의 탑 기사. 그 최고의 기사 아니에요? 중심 기사? 그래서 그 중심 기사 한번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읽을 수 없으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주제를 보게 되죠.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중요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꼭 그 탑 기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기도 습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예? 신문의 1면이 나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여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적으로 아까 나,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조국, 세상 이렇게 5가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할 수 있어요. 관계 우선순위. 관계 우선순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둘째로 배우자가 아닙니까? 관계 우선순위.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주님께 기도할 제목.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 네 번째는 뭡니까?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마지막은 뭡니까? 불신자.
내가 함께 같이 알고 지내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 이렇게 관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세울 수 있다. 그럴 때 구체적인 기도가 항상 내 심령과 마음에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가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대신방 중에 여러분 가정별 기도 카드 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별 기도 카드를 내면은 이 대신방이 끝나면은 교구별로 구역별로 이걸 묶어요. 묶어가지고 기도 책자가 2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권으로는 너무 커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2권으로 만들어요. 2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하고 교구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신방 때나 또는 여러 다양한 신방을 상담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주의 약속은 확실한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손해인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앞으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구했던 거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죠. 언제 구하라는 거죠? 지금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구하라, 지금 찾으라, 지금 두드리라는 거예요. 현재죠, 현재. 근데 여러분, 이 원래 헬라어 성경, 헬라어 문법상으로 현재로 기록된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한글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현재 그냥 구하라면 지금 구하라나 보다 이거지만 헬라어 문법은요, 현재로 기록하면은 반복이에요. 지금 구하되 거듭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반복해서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자체가 끈질김을 요구하고 있어요. 끈질김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응답하셔요. 개별적으로. 예컨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7절에서는 복수를 얘기해서 구하라, 찾으라, 너희가 다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근데 8절에서는 단수예요. 찾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끈질기게 구하는 사람이 결국 응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애타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은혜의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 성숙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데는 항상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느냐.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뭘 받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하다. 끈질기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말이에요. 소경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고 자기가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윗은 예수예요, 다윗은 예수예요. 계속 그 말씀 보면 현재입니다. 그것도 반복이거든요. 끈질기게 막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예? 그에게 보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기도와 관련해서 나올 때가 아주 많아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적 비가 안 와요. 이제 비가 오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 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해서 가서 봐라 비가 올지. 날씨가 맑습니다. 또 기도해. 두 번째 기도해요. 가서 다시 봐라. 날씨 좋아요. 세 번째 기도해요. 또 엎드려 기도해요. 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몇 번까지 합니까? 7번 기도해, 7번. 그랬더니 하나님 작은 구름 한 조각 날았더니 그게 소나비가 돼가지고 쏟아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7번이라는 것은요, 끈질김을 강조해줘.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가나안 정복의 1차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전쟁이거든요. 이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로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을 돌아요.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아요. 도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역사를 끈질기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7번을 돌고 7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 돌고 7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자리가 필요해요. 기도 자리. 혹시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유심해 본 사람은 제 방에 이만한 방석이 하나 있는 걸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나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방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석은 기도 방석이거든요. 기도 방석. 딴 데 쓰질 않습니다. 예? 책상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안 돼요. 예? 자리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거든. 그 방석을 딱 펴는 순간 보면은,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겠구나. 방석을 딱, 예? 보면은 무릎 꿇게 되고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 기도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집이 몇 평짜리 살고 있습니까? 30평이면 50평이면 40평입니까? 그 많은 평수 중에 단 한 평도 기도의 평수가 없다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숙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넓은 집안에 여러분 단 한 평이라도 다 좁은 공간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그 근처에 가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로 가까이 가면 기도받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바람을 공급받아서 살 길이 없구나. 이 자리가 기도 자리, 내 은혜의 자리구나. 그 기도 자리 확보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자리 확보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가 생기면요 시간이 생겨요. 언제 기도할까 고민하게 돼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 자리가 생기잖아요. 시간을 찾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침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기도해야지, 점심때 기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없는데 무슨 시간이 정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리를 구성하고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침에도 기도, 정오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 자리에 나갔더니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 미성숙에서 성숙의 소리를 바라는 아름다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말해 내 인생은 행복했다. 왜 그래요? 그는 주의 공급하신 은혜를 성숙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학자예요. 청교도 신학자이고 경건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책을 읽으면요 가슴 절절히 눈물이 나.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주님을 좋아할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친밀했을까? 어떻게 주 안에서 이렇게 성숙했을까? 감동이 돼요, 이 사람 책을 읽으면. 근데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 자체의 인생이 뭐예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 이게 주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길로 나가는 은혜의 과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여러분 기도응답을 확실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성숙의 자리로 그 다음에 성장의 자리로 그래서 행복의 자리로 나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